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무시무시한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한 6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살짜리가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하여튼 제가 무시무시한 죄인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 또 저희 부모님들 죄에 대해 자주 얘기하셨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생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은 지옥에 대해 굉장히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지옥에 대해 자세하고 끔찍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저는 그분들이 다 지옥에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 한국교회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고 죄를 엄격하게 철저하게 검사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종을 맹세해야 하나님 나라에 엄격하게 들여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6살 때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장난감 보석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고 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후로 거의 5년 이상 밤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어기다니,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했어요. 밤마다. 아무도 저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개 그만해,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오랫동안 겪었고 시달렸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90년대 후반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한국교회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마다 다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더없이 인자한 분이고 다 용서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천국 문턱이 갑자기 이렇게 낮아졌지? 왜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었는데 인자한 분이 됐지? 나는 맨날 회개하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용서를 받는 분위기가 된 것일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요,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평일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딱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그러한 하나님과 나에 대한 혼란이 정리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도요, 제가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과정 중에서 묵상하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이들 암송하시고 즐겨 묵상하는 구절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요,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예수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9절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들이죠.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같이 나눕시다. 당신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이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구절을 몇 구절 찾다가 드디어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을 여기서 가지고 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구나 내가. 와. 왜냐하면 거기 관주 해설에 보면은 이 구절이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와, 진리를 찾았다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나중에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보다 먼저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는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이 신약의 성도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았고 그 언약을 잘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한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리고 나아가서 너를 통해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더 이상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혈통이나 가문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언약이 열린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저와 아브라함은, 우리와 아브라함은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습니다. 아무런 혈통적 관련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교회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이 바로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도대체 구약이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약속들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의 모든 귀한 약속들, 모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래 멸망당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저 이 땅의 것들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 잠시 즐기다가 알아서 멸망길로 걸어가고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던 그 성도들도 마땅히 멸망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신문기사를 읽다가 보육원, 옛날 말로는 고아원이죠, 거기서 자란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폭행을 당했는지, 심지어 얼마나 많이 성폭행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런 폭행과 성폭행이나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가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다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분이 아니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밖에 이야기하거나 경찰에 이야기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아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학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부에도 이런 일들을 알릴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외부에 그런 일들이 알려지면 그 보육원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대요. 그래서 그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후원금이나 지원금들이 줄어들어서 결국 자기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릴 수가 없었대요. 그 폭행과 가혹 행위들을 문화와 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아는 기댈 데가 없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다. 가혹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그 기사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기댈 곳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의 진리와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알아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헤쳐가야 하는, 그래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라서 옆집에 자상한 아버지가 있는 친구를 보며 부러워했는데 그 아버지가 오늘날 나를 데려가서 양자로 삼아주신다면,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죠. 저는 성장 과정에서 이 둘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함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정체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성도님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저처럼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입버릇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쓸모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보다, 내가 뭐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벌을 받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 마음에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려,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자격도 없어, 아유 내가 맨날 죄 지으면서 무슨 주일날 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낙담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 자녀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며 엄마 아빠를 항상 두려워하며 하고 싶은 말도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얼굴이 두껍습니다. 매일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더 놀아달라고, 더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맨날 쪼릅니다. 아이들은 정말 생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모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먹고 자고 놀고 또 먹고 자고 놀고 싸고 맨날 달라고 그러고 맨날 요구만 해요. 그런데 부모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계속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죄가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편안히 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를 이길 때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녀로서 그분에게 나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원래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사는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죄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내가 그 좋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소모적인 존재고 철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성숙하고 성인이 되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요, 또 부모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힘쓰는 존재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였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죄,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제가 어떤 성도님이랑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너무 낙담이 되더래요. 너무 낙심이 되고 나는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낙심이 들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죄를 이기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로 충분하다, 됐다. 이렇게 나태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의 기이한 덕을 전파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삶에서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지. 이렇게 힘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낙담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날 수 있고 나태해지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보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돌아보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악한 마귀가 너 같은 게 무슨 예배하냐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고, 너 같은 게 무슨 말씀을 전하냐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나태해지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침범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